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결혼 기념일 때 애들이 엄마 아빠 같이 영화 한 편 보라 하면서 요사이 인기리에 상영되고 있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4일필 미루다가 며칠 전에 우리 애들이 티켓을 끊어주어서 애들과 함께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89세 소녀의 감성을 지닌 강계열 할머니, 그리고 98세 로맨티스트인 조병만 할아버지의 결혼 생활 76년 동안의 삶에 대해서 그 삶을 영화화한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이 두 분은 항상 한복을 집에서나 밖에 나갔을 때는 항상 입고 생활하십니다. 특별히 밖에 외출할 때는 꼭 커플 한복을 입으시고 손을 꼭 잡고 늘 동행을 합니다. 봄이 되면 산에 가서 꽃을 꺾다가 서로의 머리에 꽂아주기도 하고요. 여름이 되면 냇가에 나가서 서로 물장구를 치면서 사랑을 나눕니다. 가을이 되면 마당에 떨어져 있는 많은 낙엽들을 빗자루를 가지고 썰다가 빗자루를 내팽개치고 그 낙엽을 가지고 서로의 머리에 던지면서 뿌리면서 장난을 합니다. 또 겨울이 되면 눈이 펑펑 쏟아지는 강원도인데 마당에는 그 눈을 치우다 말고 또 눈을 가지고 서로 눈싸움을 합니다. 백수를 바라보시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처음 만난 연인처럼 서로에게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변함없이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 자체가 바로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첫 장면이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를 무덤에 묻고 눈이 펑펑 쏟아지는 그 겨울에 그 묘를 바라보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우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장면 역시도 같은 장면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님에게 건너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강을 건너가지 말라고 해도 결국 님은 그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사랑했던 님을 보내고 난 뒤에 이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묻힌 그 무덤을 바라보면서 눈이 쏟아내리는 그 추운 겨울에 땅을 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의 눈물을 보면서 이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아쉬움의 눈물이 아닌가 하는, 너무나 사랑했던 님을 보내야 하는 그런 아쉬움의 눈물로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인생이란 것은 언젠가는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도 또한 우리의 이별도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은 201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첫 주일을 우리가 반갑게 맞이한 지가 어제 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고 또 이 한 해를 우리는 52주를 우리가 보내면서 보내야 하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보낼 수 없어 흐르는 눈물은 정말 아름다운 눈물이지만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내는 눈물이라면 그것은 바로 후회의 눈물일 것입니다. 이것은 한 인격체계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의 그 사건 안에서 또 우리가 보내는 시간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적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혹시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마음에 좋지 못한 기억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머릿속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너에 대한 서운한 감정은 없었는지, 어떤 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상처는 남아있지는 않는지, 미운 감정, 슬픈 추억들, 분노했던 시간들, 그리고 갈등으로 인해 내재되어 있었던 엉얼어진 그런 모든 원망, 제목들, 많은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이런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보낸다면 우리는 분명히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다 풀어버리고 미움을 사랑으로, 그리고 원망이 감사로, 슬픔을 기쁨으로 승화시키고 난 뒤에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감사와 은혜, 거룩함이 눈물로 고여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들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정사를 본문에서 봅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하늘을 가리고 있었던 먹구름이 따스한 바람에 의해 다 물러가고 청하고 높고 푸른 하늘이 펼쳐지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건 중심에 믿음의 사람이었던 요셉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요셉의 삶이 이 사건 속에 용해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항상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슬픔을 기쁨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원망을 감사로 만들어가는 꼬인 줄을 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예수님의 그림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요셉의 가정사, 이 야곱의 가정사를 통해서 2004년은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 무엇에 의해서 얽매임 속에서 두려움과 억압을 겪으면서 살아갔던 이 형들,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와 은혜 속에서 너무나 자유로운 삶을 살아왔던 요셉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같은 삶의 배경을 가지고 한 상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면서 한 부리는 마음이 전혀 편하지 않습니다. 더 가지지 못함에 대한 불만, 더 사랑받지 못함에 대한 질투, 더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시기심,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이들은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속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너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으로 자라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했던 동생의 옷을 벗기고 구렁텅이에 집어넣고 죽이니 살리니 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상인에게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태어난 척 집에 돌아와서 동생이 죽었다라고, 짐승에서 물려 죽었다라고 아버지에게 거짓말로 속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슬퍼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서 소화리를 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들은 또다시 자신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그 죄 때문에 마음에 한없는 고통을 간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아버지 곁에 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늘 같은 솥에서 같은 밥을 먹고 있지만 마음이 불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는 없는지,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풀어야 할 것을 풀지 못하고 심령의 기쁨도 즐거움도 감사함도 없이 아버지의 아들인 채 하면서 그 식탁 공동체 안에서 밥을 먹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왜 너만 보면 그렇게 기분이 나쁩니까? 왜 너만 보면 웃던 마음도 다 사라집니까? 왜 다른 사람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데 나는 즐거워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이 내 자신을 얽어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효도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아, 형들이 고생하고 있구나. 밥이나 먹었니 모르겠다. 내 형들이 이 간식을 갖다 주고 오려. 만약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이 미운 감정에 사로잡혔다라면 아버지의 말씀에 쉽게 옹하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동생 베냐민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굉장히 시간이 바쁘거든요. 그러니 동생을 시키시지 하면서 그 자리를 변명해서 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이런 방구도 없이 형들에게 갖다 줄 간식을 챙겨서, 모르긴 해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며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갔을 것이라고. 전혀 매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도 매이지 아니었고 형들의 미움에도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랑 속에서도 자유하고 미움 속에서도 자유하는 요셉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결국 그는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복한 생활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이러한 생활이 되게 되면 마음에 불만도 있을 것이고 너에 대한 원망으로 자신을 얽어매여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는 종으로 살아가면서도 그 속에서도 한없는 자유를 누립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남들이 원망하고 남들이 불편한 이런 삶 속에서도 그 마음속에 자유를 누리고 있나 이거예요. 그것은 이미 모든 것을 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권력을 가진 남편을 둔 멋있는 중년 부인의 유혹 앞에서도 그는 전혀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어느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을 원망한다든지 너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내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보이지 않는 그 무엇에 의해서 내가 지금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것. 그래서 너가 믿고 너가 싫은 거예요. 요셉이 이런 상황에서 자유하고 있었고, 또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풀었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증명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가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뒤에 그의 삶의 자세를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했던 모든 자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느꼈을 뿐이지 결코 그들에 대해서 일체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당시 대제국이었던 애굽의 정치적 서열에서 두 번째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모든 애국과 그리고 그 땅이 복을 받습니다. 반면에 그의 부모 형제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형들이 풍요로운 땅 애국까지 곡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리웠던 형제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대성통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그 울음소리가 컸던지 바로의 궁에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고 요셉은 말합니다. 45장 4절 말씀에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너와 나의 관계가 너무나 멀어져 있었을 때 관계를 좁히는, 이것이 바로 풀며 사는 자의 특징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지. 내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와 나의 관계를 좁혀야 합니다. 졸지 마십시오. 졸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멀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멀어진 관계를 좁히는 자가 바로 풀며 사는 자이고,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가까이 오라고 했지만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있었기에 오라고 해서 가기는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마음에 남아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참으로 놀라운 현실에 대한 영적 진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실한 신앙인 다음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그 해답을 여기서 얻게 됩니다. 이런 진정한 신앙인 피스메이커는 누굽니까? 상처를 덜 치워내는 자가 아니라 상처를 싸매어 주는 자입니다. 지금 어찌 보면은 요셉의 형들을 인한 자기 자신의 상처보다 동생으로 인한 형들의 상처가 더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세상적인 의미의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진단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가해자가 영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들이 안고 있는 상처는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기 위한 계획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상처받은 자의 마음을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45장 8절 말씀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더 가까이 형들에게 다가서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형님들, 지난 과거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 상처로 인해서 힘겨워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위로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올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나간 과거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라고 요구하십니다. 왜입니까? 이미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과거 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는 없습니까?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말입니다. 만일 그러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 상처를 잃어버려야 하고 또 잊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처받은 내가 먼저 상처를 준 자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준 자는 상처를 받은 자보다 가기가 더 힘겹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해를 보내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과거가 여러분의 현실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 뒤에 있는 과거를 잊어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셉의 형들에 대한 태도는 형들의 과거를 잊게 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그 다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는 우리가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너에 대해서 이해하는 폭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현재에 대해서 내가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의 과거와 그의 미래를 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까? 너무 현실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특징은 너무 현실에 집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정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버지 야곱 요셉을 편애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입장을 조금 고려해 본다면
모든 자식에게 공통적으로 이것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중에 철이든 자식들에게 아버지 입장을 한 번 정도 이해해 보았더라면 이런 어려운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내였던 레아가 그의 목표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삼촌을 위해 7년 동안 수고한 것은 레아를 위함이 아니요 라헬을 위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라보면 레아와의 결혼관계는 야곱이 원치 아니하는 결혼관계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왜 야곱은 라헬의 소생이었던, 그토록 사랑했던 한 여자의 그 소생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요셉의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상고를 겪습니다. 라헬은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다른 자식들은 다 그래도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과 요셉만은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그래서 애정이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의 비극은 너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었습니다. 이해의 부족이란 것은 현실만 보고 너를 진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너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너에 대한 과거와 그리고 현재, 더 나아가서 미래까지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이 그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으며 우리의 현재가 어떠했는가에 대한 분명한 진단을 로마서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의 과거가 어떠한 존재였던가 하는 걸 분명히 밝힙니다. 연약하지 거지없었고 더러움으로 얼룩져 있었던 죄인이었으며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다라고 분명히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 나의 현실은 어떤가? 현재의 나는 어떠한가? 로마서 7장에 가보면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존재라고 그는 규정합니다. 나의 과거가 그리고 나의 현재가 이런 존재였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나에 대한 주님의 이해이며 나에 대한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이해, 나의 과거가 어땠으며 나의 현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님 분명히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주님의 이해를 우리는 봅니다.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십시다. 그녀와 대화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과거를 주님 묻습니다. 왜 물으십니까? 이미 너의 과거를 내가 다 알고 있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주님은 그녀를 이해하면서 말을 건넵니다. 내가 너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는 건 현재 너를 이미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갈등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갈등의 문제, 멀어졌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는, 너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녀에게 다가가서 물 한 잔 달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은 만난 그녀의 미래를 주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자들에게 그가 먼저 다가갑니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나는 엄청난 상처를 입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준 자보다 상처를 입은 자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 기다려 주셨고 참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 기도의 제목이 하나 생겼는데 우리 막내 때문입니다. 앞으로 요리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썩 내키지 않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커서 목사가 되는 것도 좋겠다고 하기에
스스로 선택할 나이가 되지 아니했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어린아이지만 그 입에 통해서 아빠 나 커서 목사가 될게 하는 그 말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아니해서 다시 제게 말 한마디 툭 던집니다. 아빠, 내가 목사 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요리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목표가 바뀌겠지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지. 근데 목표가 바뀌기는커녕 목표가 더 구체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별 관심이 없고 별로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감지했는지 아빠 엄마, 왜 아빠 엄마는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고민해 하는 것만큼 고민해 하지 않습니까? 라고 대듭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거예요. 이거 잘 못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야곱 가정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디다. 가끔 저에게 주문도 하지요. 아빠 설교 시간에 내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 또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아빠 이 이야기 또 나중에 설교할 때 써먹을 거지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발 아빠와 나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또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너에 대한 이해란 현재 사건만 가지고 절대로 너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 대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이해하려면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셉 보십시오.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현실에 너무 집착한다는 의미고, 내가 너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것은 현실을 인정하지만 그 현실을 인정 속에서 내가 그 현실에서 집착하지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인정하지만 집착은 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께 사랑받고 있다는 거 요셉 인정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절대로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형들이 나에게 미움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절대로 요셉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디발의 가정에 와서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현실을 그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에서 인정을 하지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거기에 머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여자의 누명에 의해서 감옥에 생활하고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여기에 계속 두고 싶은 생각은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나라의 총리가 되어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절대로 연연하지 않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그들이 자신을 팔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영원토록 내 가슴 속에 남겨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고는 이미 모든 상황을 그리고 너에 대해서 내가 이미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현실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모든 상황을, 모든 사건을, 모든 자를 이해할 수 있었던 요셉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풀고 가는 인생의 3대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난 1년 너에 대한 나의 이해가 부족하지는 아니했는지, 너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너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보았는지, 주님의 너에 대한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해와 미래에 대한 이해를 내가 조금이라도 하려고 노력해 보았는지, 너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서운하게 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마음 두지 마시고 푸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해하지 못해서 풀지 못했다면 이제 이 시간이 지나기 전에 우리 다 풀고 가야 합니다. 마음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형들의 태도를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지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아버지의 사후에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동등한 입장에서 동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동의 관계에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 쓰고 났을 뒤에 우리보다 더 많은 유산을 요셉이 물려받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속에 있었습니다.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도 서로에 대한 눈치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혹시나 아버지가 우리가 동생을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였다는 이 사실을 어느 형제들 가운데서 고단을 할까 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감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유롭지 못한 것. 지금 요셉을 만났지만 요셉의 신분을 갖다 그에게 드러내놓고 자신의 동생이 지금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의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두려워했다면 아버지의 심부름에 대해서 그가 응할 수 있었겠는가? 그는 감옥에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뛰쳐나갔던 것입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바로를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바로의 궁에 들릴 정도로 크게 대성통곡을 했던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먼저 눈물을 보입니다. 17절입니다. 너희 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도 이래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말로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의 진실심을 보여주고 싶었던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요셉이 그러기를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20절입니다.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드리고 싶은 요셉의 아름다운 마음이 이 속에 녹아내려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간섭하신 하나님을 그는 마음껏 고백하고 싶었고 찬양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1절 말씀에 형들에게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 근심, 걱정 하지 말라고 미래에 대한 문제까지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 간곡한 말로 이랬다.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진 자의 여유예요. 영적 부유한 자의 여유입니다.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자의 여유입니다. 사랑이 무엇인가를 경험한 자의 여유입니다.
너그럽습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네가 지금 풀지 못하니까 내가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을 두려움 속에 살아왔던 형제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혹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은 아닌, 이미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은 아닌, 왜 그토록 얽매여 있습니까? 왜 그토록 내가 하나님 원하지 않는 그 어떤 무엇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습니까? 왜 불안합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기쁨이 없고 얼굴에 즐거움이 없고 웃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이거 다 풀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나의 관계를 풀지 아니하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너의 관계를 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메어버리면 하나님 메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요 하늘에 다 풀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왜 모든 것을 풀면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 푸니까 하늘에서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다 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풀림을 받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 들어가서 그래 풀지 못한 것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자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 한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주일이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과거에 나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여러분 현실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서 이해해주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꼬는 인생이 아니라 푸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요셉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듯이 담을 넘어가는 나무가지 같이 무성했듯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꼬인 인생을 풀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풀므로 하늘에서 풀려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요셉에게 임했듯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풀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굳어버린 내 얼굴이 펴지게 하소서. 딱딱했던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옵소서. 다쳤던 내 입술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겼던 내 눈이 떠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다 풀고 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풀지 못한 모든 것을 다 풀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 풀려지는 요셉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1년 동안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어 나왔사오니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은혜 감격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바친 아름다운 손길들 잊지 마옵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교 예물을 드렸고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랄의 헌금도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내 마음과 같이 드립니다. 1,000번제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여 복의 통로되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인생의 떡반죽 그릇이 복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밭이 기름지게 하셔서 뿌리는 아름다운 수고의 씨앗들, 믿음의 씨앗들, 성령의 씨앗들이
거룩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으로서 놓았습니다. 아름다운 마음 마지막 이 시간 주님 앞에 쏟아붓고 싶어서 드렸사오니 주여 기억하소서. 귀한 딸의 그 소중한 정성, 과부의 두랩동과 말의 꽃과 향유처럼 주의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 평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손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주의 귀한 요정의 삶이 시온의 대로처럼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속에 떠나지 아니하도록 도우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을 수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1년 동안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리옵니다. 받은 바 내가 너무나 고맙기에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드림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